오늘 저는 잠언 3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보더니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들은 성경도 많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구정이 연휴 때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 책은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고 로마서를부터 쭉 계시록 전까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마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지금 남겨둔 거는 누가복음과 계시록을 남겨뒀어요. 제가 이거를 목요일날부터 읽었네요. 제가 좀 바쁘게 했는데 집중해서 읽으면서 거의 신약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3일 만에 이렇게 성경책을 짧은 시간 내에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피곤한 영혼에 힘이 생겨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이제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일단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 과정이 끝나면 성경책을 그냥 내려놔 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은 훈련 과정에서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채워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는 않나?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또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그걸 살릴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도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설교의 관건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입교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인생의 안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안내자. 시편 119편
5구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왜 성경을 등이라고 했을까요? 왜 빛이라고 했을까? 이 당시에는 그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밤에 이제 구름이 이제 달이 가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캄캄한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그 등이 있어야 된다고.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이게 후라시라 그러나요? 후레시. 그걸 켜고 뭐 화장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켜고 이렇게 갔잖아요. 안 그랬어요? 후레시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따만한 건전지 넣고 하려는. 지금 밝아가지고 그 후라시를 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두운데 내가 이게 불이 없으면요, 등이 없으면 그러면 막 넘어지고요, 그리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눈 앞이 안 보이는 채로 내가 돌아다닌다 생각을 해봐요. 너무 위험한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똑같은 그런 경우예요.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어두운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요. 또 똑똑하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은요, 제가 이번에 신약 성경을 한 번에 거의 이렇게 읽어가면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게 성경의 내용인데요. 결국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의 책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돈, 뭐 쾌락, 뭐 성공 이런 걸 쫓아서 살게 되는데요. 뭘 몰라요? 죽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막 쫓아서 살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하더라도 뭘 알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그 죄를 사함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쫓으면서 살아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은 게 무엇인가요? 결국 그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후회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와 명철함. 시편 119편 100절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러면 당연히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제가 단언컨대 IQ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전하고 한 30점 올랐을 거예요. 30점. 정말로 달라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뭐 역사상 많은 문명이 있었지만 그 지구상에 지금도 유일하게 그 나라가 유지되는 그런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도 유대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1,300만 명밖에 안 된다는데 이놈 나라가 뭐 전 세계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이게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뭐 예일대 이런 데는 하도만 입학을 해가지고 뭐 15%인가 유대인 이상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데, 이렇게 탁월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머리는 우리나라 사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된 것은 집요한 성경에 대한 그런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영처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 이분이 수원 중앙침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침례교회거든요.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에 오르고 우리나라 극동방송도 세우고 이분이 길러낸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된 데는 이분이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구두 닦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칼 파우스라고 하는 상사를 만나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전쟁하는 나라에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서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연장을 해가면서 남았어요. 그 이유는 이 김장한 목사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아예 데려가요. 미국에 데려가서 8년을 가르칩니다. 자기는 대학을 안 나왔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그래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부인이 그래서 미국인이에요. 미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3명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는 말을 잘 들었는데 막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대들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매로 때려도 말을 듣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한 장당 100원을 주겠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1970년대 1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럼 10장 읽으면 얼마예요? 1,000원.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이게 집회 끝나고 왔더니 자기 아빠한테 아버지 10,000원 주세요 그러잖아요. 10,000원. 100장 읽었다는 100장. 그 당시에 10,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10,000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더 신이 나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읽었다는 대로 이제 돈을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말씀을 읽다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더 이상 돈을 안 줘도 내가 성경책 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성경을 막 열심히 읽더니 마음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더니 꿈이 생겨서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더니 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석사를 하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박사를 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막내의 믿음이 가장 좋고 순종도 제일 잘하더라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도요, 가장 그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읽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청년의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윤영원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을 꼭 뭐 말씀을 좀 읽게 해달라. 큐티 훈련을 시켜주고,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것은 말씀 이외에 사람을 변화시킬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세 학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성경학교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맨날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면 뭐 대학 못 간다. 공부 안 하면 예쁜 여자랑 결혼 못 한다. 공부 안 하면 청소부 된다. 이렇게 겁주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성경을 읽힐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돈을 주던 어떻게든 아이들의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으로 반드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읽게 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보호자. 자, 여기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 바로 마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40일을 줄이셨는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이러면서 예수님 시험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나요?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 마귀를 물리쳤는데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런 마귀가 낚시를 하는 것처럼 미끼를 이렇게 낚시꾼이 어떻게 해요? 갈고리에다가 미끼를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을까 말까 하다가 딱 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끌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뭔가를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딱 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채 가는 거예요. 바둥거리면요 더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이제 그 똑같은 건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죄의 원리는 똑같아요. 뭐 어떤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육체가 이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영혼도 채워지지 않으면 허기를 느껴요. 그러다 보면 어떡하냐 뭔가 이제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더 많으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나 만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뭐 채팅방을 이렇게 기웃거리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 배후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클릭하는 순간 우리 가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면 첫째, 내가 죄를 지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책감이 생겨요. 죄라는 걸 드디어 저지르면 알게 되고요. 또 뭘 깨닫게 되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내가 참 쓸모없구나. 초라하구나.
나자렛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왜? 죄를 졌으니까요. 그래서 두렵고, 근데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면요,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 죽이는 거예요. 그냥 웬만큼 이렇게 괴롭히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제 격투기 얘기를 하는데요. 격투기 하면 웬만큼 KO 당하면 이제 심판이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목표라고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안 한다 하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하고, 그러면서 또 실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통과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잠언 7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이술로 흐르는 말로 꾀모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실제로 간음 안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영적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거다.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뽑으라고 했어요. 팔을 자르라고 했거든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도 안 했는데.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냐면요,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는 안 했지만 내가 그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죄책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참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사단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이게 지금 깜깜한데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몰려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빛이 밝히기 때문에 어둠이 즉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는데,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보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세세히 여러분들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통받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면요, 그럼 그 고통을 계속해서 당해야 돼요. 그리고 당하다 거의 끝까지 가서요,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데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르려면 결국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켜주고 내 자녀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축복.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걸 평강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책을 읽는다고 갑자기 문제 해결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평안을 반드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거든요. 그러면 결국 염려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아들을 막 평생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희망이 샘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인생의 활력이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정미래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다는 거야. 성경 열심히 읽을 때는 내 삶에 활력이 있었지만 성경을 내가 내려놨을 때는 내가 내 삶의 활력이 떨어지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은 한둘이 아니죠.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가 펼쳐놓은 그 성경책 그걸 읽고 이 로마서 13장 읽다가 새 사람이 됐고 성자가 됐어요.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요한 웨슬레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그가 은혜를 받고 이 영국을 변화시키고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할 적에 우리나라에 이제 성경을 전해주려고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라고 이제 성경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광군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게 무서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그러자 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자기 그 집에다 여관하려고 거기 성경책을 짝짝 찢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도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성경이 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경책을 찾아서 읽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여관이 평양의 장대한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선교사가 복음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유일한 나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귀찮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다 내려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회를 10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데, 이게요, 소는 풀을 먹잖아요. 또 호랑이는 뭐 그런 고기를 먹는데, 우리도 뭐 먹고 살려고 막 열심히 먹잖아요. 근데 영적인 그런 허기, 배고픔은 우리가 애써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게 뭐냐면,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못 먹으면 나중에 배고픔을 못 느낀대요. 그러다 이제 죽는 거죠. 영적인 배고픔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 결국 망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기서부터요. 지금부터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뭐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진 않을 거고,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읽을 거냐?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성경책을 어떻게 열 거냐? 그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이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얘기를 해요. 스카이캐슬이 끝났다는데 그게 어쩔 됐더라. 누가 뭐 잘생겼댔더라. 뭐 그런 얘기를 두주주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봐야죠. 읽어야죠. 그래야 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요. 틈틈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제자 훈련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아멘? 깜짝 놀랐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듣게 되는 거 역시 말씀이지. 뭐 제가 누구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큐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지켜 행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책 맨날 읽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성경 읽어야지. 그러고 이제 딴 거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책 장사는 물론 아닙니다.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결국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평생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 많아요. 성경을.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려워요. 읽어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읽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바쁘든 어떻게든 이제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성경은 재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렵지가 않고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해볼까요? 야고보서 1장. 제가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재미있다고 하는지 여러분 2절로 4절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뭐 내용은 알겠지만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혼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거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또 뭘까요?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여기를 보면 12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낮은 영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거든 박수를 보내십시오. 거들먹거리던 부자가 곤두박질 쳐도 박수를 보내십시오. 북이 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니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꽃이 시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꽃잎은 시들고 그 아름답던 모습도 어느새 바싹 마른 꽃대로 변하고 맙니다. 부유한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부유한 삶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롭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지혜롭다는 평판을 쌓고 싶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입니다. 야비한 야심은 지혜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뽐내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보이려고 진실을 왜곡해 말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짐승같이 약삭빠르고 악마같이 교활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되고 서로 멱살을 잡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이해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1절 볼까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읽지 않았어요. 제가 뭐 1독을 하든 2독을 하든 제가 무슨 그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묵상하게 되면서 참 많은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책을 좀 자주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이렇게 노덜노덜해졌는데 이게 이런 성경은 잘 안 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사잖아요, 새로? 그러면 아까워서라도 그 성경책을 읽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지만 읽어보니까 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못했는데 제가 이걸 2독을 했다는 거, 전권을. 이게 지금 신약 성경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한 번만 읽을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의역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것들을 원어에 충실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네. 이거는 18,000원인데 영어 가치 있는 거라 그렇고 아마 15,000원대만 살 수 있고 뭐 인터넷으로 사면 13,000원에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성경책을 한번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세뱃돈 받은 걸로 이거 하나 꼭 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책을 구입을 하셔서 이거예요. 내가 뭐 빕스 같은 데 가고 그걸 쳐다